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의 성장과 함께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인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남은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참으로 앞다투어 주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도서부터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 청년들이 이제 선교지로 헌신하여서 출발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열매는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제 전 세계 2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파송된 분들만 2만여 명 됩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다음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 밖에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들과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을 주기도 하였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믿는 고백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따른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목회자들의 성경을 벗어난 가르침과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과 같은 모습의 교회로 인해서 더욱더 이 문제들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달려와왔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고 목회자들의 독선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사상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교회들의 모습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구호와 함께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말씀의 교회를 연구하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서로의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교회가 신약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살한 교회도 성경적인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신약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또한 변화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 다음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던 공동체가 바로 신약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장애의 몸으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어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가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공동체와 성도들이 바로 신약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약교회 전체의 모임과 이제 소그룹의 모임, 전체의 예배와 이제 소그룹의 모임의 모습들이 균형 잡힌 그런 공동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역 중심적으로만 그렇게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 가운데 홀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개인 영성 또한 중요한 그런 사역 중심과 은혜 중심의 균형 잡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공동체가 신약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라웠습니다.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늘 보던 그렇게 구걸하던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늘 그 시간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저희가 좀 이해가 됩니다. 해가 진 이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일을 하다가 오후 3시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은혜 가운데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기도 시간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성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마다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문 옆에 이제 구걸하며 평생 하나님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2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기도하기 힘쓰라.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러면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2장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로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려웠던 그들은 이제 함께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했던 그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회하고 애통하며 꼬꾸라집니다. 믿는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얘기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오순절 명절날에 왔을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꼬꾸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팍한 신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통회하며 돌이킵니다.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을 이제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눕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3,000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자신들의 행위를 질책합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노라.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노라.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통회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그들 자신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누가 압니까? 베드로는 압니다. 요한은 압니다. 제자들은 압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펼쳐질 때 많은 사람들은 우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욱 기도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칭송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돌아왔다고 말한다면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의 교회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눈물과 그 기도와 또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적인 일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돌아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통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나면서부터 또한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날마다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이제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가 걷게 되면 춤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며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야. 역시 베드로는 뭔가 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 역사에 주목합니다. 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수제자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교만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적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또한 주목합니다. 역사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처음과 끝은 결국 늘 무릎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마음을 드렸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늘 변함없이 이제 제9시에 또 아침 9시에 또 저녁 해지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도의 발걸음을 통하여 오늘 모든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또한 이제 걸을 수 없게 된 사람 또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데가 닥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기도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로 머물러 있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빠져 주님과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사람과의 만남과 또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때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받을 그 자리에서 골방을 향하여 늘 변함없이 움직였던 베드로와 같이
요한은 또한 함께 그 자리에 머무르며 늘 변함없는 영성을 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이후에 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무엇보다 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전과 이후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경건의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전과는 보이는 것이 달라진 공동체와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회였죠? 이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또 마음을 접해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임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눈물과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그들은 율법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될 도리만 하면 되는 삶이었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과 같이 살기노라 고백하며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날 때마다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마다 이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언제부터 나와서 구걸했는지 모릅니다. 몇 년 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2절 말씀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구걸했습니다.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언제나 보였습니다. 언제나 그곳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들 변함없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구걸합니다.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이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먹을 걸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하여 봅니다. 이제 주목하여 보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만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를 가장 중요한 돈이 아닌, 물질이 아닌 그가 평생의 눈물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몸의 질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아,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는 일단 그 땅문서, 집문서 다 가져와서 이제 다 팔아서 나누어주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점점 이렇게 되면 이상한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얼마 이후에 이 주님 곧 오실 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럼 나한테 물질은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팔고 나누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곧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있는 거 다 팔아 나누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순종과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함께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은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목하여 보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과 감격을 얻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남이 잘 되면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면 사람들 앞에서 우쭐해합니다. 늘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약교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여러분 3장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늘상이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쁩니다.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운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약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영성이 더욱더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쓴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함께라는 뜻을 말합니다. 패션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걸 또한 어떻게 씁니까? 고난이나 또는 고통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이 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성도의 고통을 내거 삼을 수 있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필요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이제는 신약교회와 같이 사도행전적 교회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을 이제 비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응답받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응답의 목적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능력과 거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알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고 서로 나눔을 할 때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삶의 나눔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증 맞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것만 것인 양 말하기도 합니다. 나만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만 얘기합니다. 나만 하나님과 특별한 것만 갖고 나만 더욱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 신앙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 신앙의 스타일이 중요하고 내 자신의 해석과 생각만이 옳은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타산 공동체도 나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높여드리고 우리 예수님만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늘 보이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주목하여 보면서 그 영혼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애쓰며 눈물을 낼 수 있는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신약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다산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여러분 구걸하던 그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볼 때 얘기합니다. 그리 바라볼 때에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바라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사람을 바라봤던 눈빛은 무엇입니까? 주기 위해 바라봅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그 사람은 얻기 위해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눈빛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하나님께 얻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이젠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우리의 삶이 주기 위해 이미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내 것도 채워주고 내 것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도 함께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는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주목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늘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해석적으로 신약교회의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다산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늘 나누던 찬양입니다. 늘 개인적인 신앙생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살아가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이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입니다. 이제 늘 함께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이 이제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고 그들의 아픔과 기도적을 함께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목하여 보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늘 변함없이 어떠한 역사와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다스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의